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이 있어서 여러 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서 싸우니까 예배 때 모일 때 부유한 파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잔뜩 가지고 와서 배불리 먹고 취하는 반면 가난한 파들은 시장하고 배고파서 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이 진행되니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도리어 해롭다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 아니라 성적인 방종이라든지 은사의 문제라든지 신비주의 문제라든지 금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는 참 많았습니다. 아마 바울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 후서 2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에 큰 눌림이 크다는 말은 뒤에 많은 눈물 할 때 많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크다고 할 수도 있고 많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크고 많은 눌림, 이 눌림은 억압받는 거죠. 환난, 고통이에요. 내 마음속에 많은 고통과 또 걱정이라고 한 것은 애워싸고 억압하는 것하고 비슷한 단어인데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많은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는데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 네. 이 모습이 진정한 선교사,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죠. 저는 좋은 목사는 아닌데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인 줄은 잘 알아요. 이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성도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는 목사. 어떤 캠프장님이 좋은 캠프장님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는 목자.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에요? 자녀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는 부모님.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에요? 백성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는 대통령. 서점에 가면 목회학에 대한, 목회 방법론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님 되는 방법에 대한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잘 기르신 것 같아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신 것 같아요. 왜요? 넘치는 사랑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넘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지, 그런 리더지, 좋은 스킬과 방법을 습득한 리더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필요한 목회자는 성도들을 넘치는 사랑으로, 성도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는 목사지, 설교 잘하는 목사이거나 목회의 스킬이 좋은 그러한 목회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방법에 임하시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임하셔서 일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난무하는 이 사회 속에서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넘치는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는 사랑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넘치는 사랑이 그들을 향해서 있어서 많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목회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죠.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받을 만한 대상을 향해서는 성령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지요. 사랑받을 만한 대상은 넘치는 사랑이 그저 솟구쳐 나오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같이
사랑받을 수 없는 엉망진창인 사람들, 너무나 한심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넘치는 사랑이 솟아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바울과 같은 목회자가 필요한데, 능력 있는 목회자나 말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는 목회자, 돈 많이 버는 남편이나 그러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님이 아니라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이 많은 그러한 부모와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 되기를, 그래야 다음 세대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고요,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어요. 많은 책을 읽고 방법을 습득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가족들과 또 교우들을 향해서 넘치는 사랑이 가슴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두 번째 문제를 볼 텐데요, 6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원문에 보면 저 구태여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서 강조되어 있어요. 구태여라고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사실은 감히 뭐뭐를 하다, 겁도 없이 뭐뭐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똑같이 톨마오예요. 구태여 감히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 좀 내달라고, 내가 장례식 치르겠다고,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데요? 1절 다시 보세요.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들끼리 다퉜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도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지요. 다퉜다고 뭐라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저 불의한 자들은 세상 법정을 말하는데, 그 세상의 판사나 법률을 감당하는 분들이 윤리적으로 불의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지 못했다는 영적인 의미지, 그분들이 윤리적으로 불의하고 부패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세상 사람들 법정으로 끌고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교우들이 서로 싸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교회를 모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2절 3절 보세요. 두 가지를 말해요. 장차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할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려고 타락한 사탄을,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도 심판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 나와 함께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그러니 너희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도 심판할 사람들인데, 너희들 가운데 일어난 작은 세상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판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서로 싸워서 전도의 문을 막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과 교회를 모욕당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 법정이 제일 힘든 재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문제 재판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 재판보다 훨씬 힘들어서 맞지 않으려고 하는 사건, 예수쟁이들의 사건. 왜 그럴까요? 판사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건 뭐겠어요? 법으로 판결 내리기 전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잘잘못을 인정하면서 화해하고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을 시도하죠. 그런데 끝까지 조정 안 하는 사람들,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을 책망하면서 주장하면서 법으로 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을 먹이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이 너무 부러워요. 술 먹고 속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형님, 제가 연기에 서툴러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나 그럴 수 있냐고. 당신 진짜 나 그때 열받았다고.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맑은 정신으로 안 되니까 술의 힘을 빌어서라도 속 얘기하는 거죠. 그랬어? 미안해. 근데 너 임마, 너도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풀잖아요. 하나님께서 술 취한 거 싫어하실 거예요. 근데 술 취한 걸 더 싫어하실까? 아니면 술은 안 먹고 맑은 정신으로 한 번 삐지면 죽을 때까지 가는 이 원한을 풀지 않고 미움을 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싫어하고 슬퍼하실까? 무르나만하죠.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삐지면 풀지를 않아요.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가요. 그러면 복음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고 다 먹칠해버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서 재판에서 이기려고 싸우다 보니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꼭 한국 교회 같아서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감히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겁도 없이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까지 행하느냐는 거예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어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너희가 피차에 고발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뚜렷한 허물이 있다. 그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졌다고 해서 진 것이 아니다. 이미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사실 자체가 이미 너희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정신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남을 부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고 참고 용서하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게 십자가예요. 억울해도 참고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지만, 속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불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에게. 같은 교우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속아라. 그런데 너희는 반대로 불의를 행하고 형제들을 속이고,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무서운 말을 해요. 같이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속지 마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혹받지 마라. 그러면서 10가지를 말했는데 앞에 5가지는 성적인 범죄예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우상 숭배는 성적인 범죄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난잡한 성행위가 이루어진 게 고린도예요. 그러니 속지 마라.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니 육적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모든 종류의 성적인 범죄를 지속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는, 저 탐색은 성적으로 탐하는 자예요.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예요.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성행위를 하는 남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중에 10절에 있는 5가지는 남의 재산을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과 모욕이에요. 도적질하는 것, 탐욕을, 남의 것을 탐내서 빼앗으려 하는 것, 속여서 빼앗는 자들, 술 취하고 모욕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큰일 났네요. 나는 예수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도둑질 한번 했는데 이제 지옥에 가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기는 계속 반복하는 동사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도둑질하고 성적으로 정결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5장 1, 2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인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심지어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하고 부부가 돼서 사는 인간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물론 저 어머니는 계모겠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어머니와 살림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하고도 오히려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고 징계하고 치리하지는 않고 교회 내에서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왜요? 우리는 영에 속한 자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육적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영을 모르는 육적인 세상 사람들이나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는 영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계모와 함께 살림 차리고 사는데도 교만해져서
고개를 들고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이 됐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스스로 속은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도 초월적 영성주의자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한 사람들, 영적이라고 말하면서 윤리가 없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거예요. 바울은 속지 마라!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미혹받지 마라. 한국교회 잘못된 구원론이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건 성경적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주님 복음을 듣고 영접기도 따라하면 이제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건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불교로 가든지 이슬람교로 가든지 무종교로 가든지 해도 육은 심판을 받지만 영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지 마라!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옛날에는 9절 10절처럼 그 10가지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살아야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음행을 하고 그렇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서도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회개하고 통한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가슴을 치고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죠. 한 번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건 성경적 복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세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내 자신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저 몸을 치는 것은 눈밑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눈밑을 가격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그 단어예요.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은 종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둘로스로 만든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 주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쓴다는 것이죠. 저 처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8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맨날 재판장에게 내 억울함 좀, 이 원한을 풀어달라 그래요. 근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해요. 아나무인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괴롭혀요.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 과부가 내일 또 오겠지? 내일 들어주지 않으면 모레 또 오겠지? 이런 생각한 거예요.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저 괴롭게가 눈 밑을 치는 거예요. 과부가 와서 맨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 예수님 비유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울이 날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후에 내가 천국에 못 갈까 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을까 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한번 영접기도 했으면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무서운 경고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라는 저 많다는 단어가 걸려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저처럼 설교하고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는데 나 너희 몰라. 너 나 알아?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날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고 듣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당혹스러움에 처하겠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낭패를 당한 거예요.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벌거벗김 당하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옛날 예수님 알기 전에 믿지 않던 그러한 죄악된 방식을 그대로 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만 또 못하게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산다면 어떻게 감히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가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떻게 감히 성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그렇게 계속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뜨인들 찬양 51장 가사 좀 보세요. 많은 이들이 말은 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노래도 해요. 그런데 가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진 않아요. 두려우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저 말로만 간다고 하는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에요? 그래서 점점 멀어져 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던 길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만 해먹어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이 길을 이용해 먹어요.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을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한국 교회가 말로만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노래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감동적으로 설교해서 많은 성도들 불러 모아서 억대 연봉을 받아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려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그 돈과 이권과 관련된 것은 세상의 법정에 가서 또 싸워요. 교회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무슨 복음을 보고 배우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 감사주일인데 저는 감사가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확히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확히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이용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이용할 뿐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